사람은 죽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겪고 있죠. 성경도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진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죽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몸, 육체는 비록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덧입음으로 불멸의 몸으로 창조되었죠. 불멸의 육체와 영원히 사는 영혼이 만나서 멸절되지 않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영혼과 육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연적 생명은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상실하게 되었죠. 육체는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의해서 삼켜버린 바 되는 변질된 몸을 갖게 되죠. 즉 사람의 몸이 죽어가는 몸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품은 채 시간 속에서 소멸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속에서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의 아름다운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첫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된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한없이 부어지게 되고 영원히 불멸하게 되는 거죠. 한편 육체는 시간 속에 소멸하고 마지막엔 죽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세계 안에 물질로 존재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예 없어졌는데 없던 몸이 부활 때 또 창조되듯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육체의 물질들을 거두셔서 멸절하지 않는 영혼과 결합시켜서 하나의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만드시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고 했는데 부활은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서 살아난 자신의 육체와 하나의 몸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부터 올라와서 역시 살아난 육체와 결합이 되어서 불사하는 몸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몸과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신자들은요, 날마다 새롭게 점증하는, 점점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요, 우리에게 희열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희열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감격과 희열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천국에서의 참된 기쁨은 편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한없이 비춤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희열을 느끼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이해입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깨달음으로 아주 극도의 희열이 무한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행복한 곳이죠.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유익이 그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행복한 곳이 맞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행복한 곳입니까? 즉,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한 내용은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한데 그 행복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런 것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생명의 부활이 좋은 것일까요? 그냥 영원히 죽지만 않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은 행복이 없고요, 천국은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무엇으로 행복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서 고생해서 거기 가서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곳의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죠. 그리고 완전하시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이 점점 증가할 뿐입니다. 어제도 기뻤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는 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요, 결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부활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행복과 기쁨은요, 여러분, 절대로 질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고, 그것이 부활한 자가 얻는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손뼉을 치고 놀라움을 얻고 경탄하면서 경외감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맨날 반복되면 질릴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합니다. 늘 새롭다. 왜죠?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또 어떠냐? 지옥도 부활합니다. 지옥은요, 반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어미하신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더러운 영혼을 가진 지옥의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떠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죄의 수치로 부끄러워지고 죄의 형벌로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공포가 점점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이죠. 왜요? 내일은 그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육체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도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육체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되죠. 즉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비극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유익한 이유는 그 날에, 부활하는 날에 신자들에게는요,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당하여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활과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날에 수치를 받는 날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은 다 착한 척 가식을 떨 수 있지만 그날이 오면 악인들은 그들의 악이 역시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선언된 그 악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심판과 악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언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신자인 우리들도 환난과 공고한 선언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신자들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깃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감격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희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그것만이 부활의 참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게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나로 인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됨을 증거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도 완전하게 부활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부활의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깊은 은혜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담아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경건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능력,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샬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